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께서 당시의 지도자들인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도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 잘못 그들을 따라가다가는, 그들처럼 행하다가는 최후의 심판자이신 예수님께로부터 이런 동일한 책망과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태복음 23장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를 아주 명백히 이렇게 보여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 이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예수님 친히 책망하셨던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너댓 가지 정도 돼요. 포인트가 되니까 한번 잘 보시고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제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첫 번째 잘못은, 지적하시는 첫 번째 잘못은 그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긴 해요. 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하는 것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인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니까 맞긴 맞아요. 지켜야 되는데 문제는 본인들은 말만 하고 그렇게 행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들이 하는 행위를 본받지 말라. 이유는 그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알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살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지도자들이든지 백성이든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데 특히 이제 지도자들의 책임은 더 크죠. 앞에 모범으로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책임이 이제 더 크고 책망도 더 크게 돌아오겠죠. 마찬가지 이유로 그리스도인과 우리 불신자들 사이의 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람들에게 복음을 믿으라고, 복음대로 살라고 말씀을 전하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믿지 않고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면,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같은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 구원의 복음을 진짜로 믿는다면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복음도 잘 전해질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도 그렇고 누구든지 사람들이 말을 한다고 해서 꼭 그렇게 행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말한 대로 100% 그렇게 다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이해하고 공감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그것을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그렇게 믿지 않는다면, 공감만 하지 진짜 그렇게 믿지 않는다면 말은 그렇게 할지라도 행동은 따라가질 못한다는 것이죠. 사람은 진짜로 자기가 그렇게 믿는 것만 행동을 해요. 말을 해도 진짜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면 행동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늘 종종 쓰는 말이지만, 고개사가 계곡을 이제 외줄 타기 지팡이 안으로 건너가는데 사람들이 감탄하고 박수는 치지만 어필하고 하면 그 어필을 못하는 거죠. 진짜로 그 사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믿는다면 어필 것입니다. 근데 믿지를 못하는 거죠. 어느 정도 공감은 하지만 믿지를 못하는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진짜로 믿고 그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질 못했다고 좀 책망을 받았던 것이죠. 그 다음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두 번째 문제는 뭐였느냐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의 어떤 평가, 시선, 그게 이제 더 중요했던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들의 평가, 인정.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명예욕이죠. 자기의 명예.
그런 욕이 더 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면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디서나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문안 인사를 받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선생이다, 랍비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을 좋아했던 것이죠. 명예욕이라고 하는 것이 꼭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욕망인데 이것이 어느 정도는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명예욕이 있어야 사람들은 이제 눈치도 좀 살피면서 함부로 행동을 하지는 않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잘하려고 노력도 하고요. 이게 동기부여도 되고,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해요. 명예욕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너무 지나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지나치면 문제가 된다는. 그러니까 시기 질투로 다른 사람을 해칠 수도 있고 또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불의와 타협할 수도 있고 지나치게 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명예욕이 너무 강해져서 그 명예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특히나 자신의 명예심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해진다면 그것은 우리 인생을 잘못 이끌어가게 되는 거죠. 파괴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한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는 별로 생각 안 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특히 사람들이 어떻게 좋게 얘기를 할 것인가? 그것이 더 중요해지니까 이 하나님은 뒷전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기도할 때도 사람들 보는 데서 이렇게 좋은 얘기 들으려고 기도하는 것이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그러시고 금식할 때도 사람들로부터 금식한다는 그런 얘기를 좋은 얘기 들으려고 막 얼굴을 흉하게 하고 막 머리도 풀어 헤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기름도 바르고 금식하는 표시도 안 나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구제도 마찬가지고.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면에서는 아주 잘못하고 있다고 주님께서 책망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 존경 뭐 이런 것을 받기를 원하는데 주님의 뜻은 오히려 반대이죠. 23장 11절에 너희 중에 큰 자가 되고자 한다면 오히려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명령하고 지배하고 뭐 이런 자리가 아니고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자꾸 높이려고 하는 자는 오히려 낮아질 것이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가 오히려 높아질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무 사람들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그런 얘기보다 정말 주님 말씀대로 낮은 자리에 가서 섬기시고 인정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면 족한 것입니다. 아무 사람들 시선 의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이것을 가장 의식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빠진 문제였지만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바리새인들이 책망받은 세 번째 이유는 모든 것들을 물질적인 사고방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물질 중심적인 사고방식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신앙생활조차도 그 사람의 물질 생활을 보고 헌금 상황을 보고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한다 하는 것이죠. 물질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예로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저도 뭐 결혼시키고 이렇게 해봤지만은 결혼식을 하게 되면은 자녀 결혼식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와서 이제 축하를 해요. 그러면 축의금을 이제 주고 이렇게 가고 그렇게 하죠. 혼주들이 보통 이제 찾아온 사람들의 그 마음을 축하의 크기를 진심을 판단을 할 때 축의금의 액수를 가지고 이제 판단하는 경향이 이제 농후하죠. 축의금이 많으면 이 사람 진짜로 우리를 축하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축의금 적으면은 뭐 아무 성의도 없구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제 당연한 우리 사고방식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물질 중심적인 사고방식인 것이죠. 같은 뭐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 하는 그 돈하고 아주 가난한 사람이 힘들게 20만 원, 30만 원은 또 다른 거예요. 그 무게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반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만 보고 쉽게 볼 것이 아니고 상황을 봐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까지 가지 않고 그냥 쉽게 이제 돈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게 이제 물질 중심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이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의외로 이런 것들이 쫙 퍼져 있는 것이죠. 여기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사람들에게 믿음을 판단할 때, 신앙을 판단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을 보고 이제 판단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셨잖아요. 과부의 그 둘 렙돈을 정말 귀하게 보셨어요. 왜냐하면 그 생활비 전부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부자의 많은 돈보다 그렇다고 하셨어요. 여기 보시면은 16절에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다. 그건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그러나 성전에 있는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 것이다. 성전으로 맹세하는 건 소용없다는 거예요. 성전에 있는 그 금으로 맹세해야 그게 유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물질 중심적인 사고방식인 거죠. 성전이야 그건 늘 있는 거고 별 의미 없다는 거죠. 거기에 금이 있어야 의미가 있다고, 그걸로 맹세도 하고 약속을 해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17절에 어리석은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는 거죠. 주님 말씀은 금이 아니고 금 자체를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 더 크다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그 성전보다 그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 더 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지적을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에 드린 금보다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 더 중요하고 나아가 성전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물질보다 성전이고 성전보다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11조 부분도 얘기를 좀 하셨어요. 11조 굳이 낼 필요 있느냐? 구약에만 있지 신약에는 없다고 이제 얘기하는, 이제 11조 안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게 돼요. 유튜브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11조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구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1조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모든 시스템을 유지하는 물질적인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11조가 없으면 성직자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죠. 성전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1조를 구약 내내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11조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보세요. 너희가 박하, 회향, 근체 하여간 각종 11조를 하나님께 다 드린다는 거죠. 양의 11조, 소의 11조. 양 같은 경우 11조 드릴 때 보면은 그 막대기하로 지나가게 해서 10번째 양을 이렇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셔요. 10분의 1을 드리는 거죠. 드리는데 사람이 한다면은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마음이 부족하면 제일 비리비리한 걸 뽑아서 이제 11조를 드리고 그렇게 못하도록 그렇게 쭉 순서대로 가는데 이렇게 하게 하신 것이죠. 어쨌든 각종 11조를 드리고 있었고, 바리새인도 드리고 다 드렸어요. 백성들도 다 드렸어요. 드리는데, 그거는 잘하고 있는데, 그러나 율법에 더 중요한 11조보다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는 거죠. 그것을 주님께서 책망하셨어요. 그 주님 말씀이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고 그러죠. 이것은 뭐고 저것은 뭡니까? 아까 이제 영어로 된 걸 들어보니까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letter, 후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저것은 former, 전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영어 이제 문법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후자고 저것은 전자예요. 그것을 얘기. 그러니까 이것 정의, 긍휼, 믿음도 행하고 저것도 11조도 버리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친히 하셨던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고, 11조보다 물질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하나님 명을 따라 드린다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11조는 물질보다 그 물질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더욱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11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물질이 우상이 되질 않아요. 11조를 하지 않으면 물질이 우상이 돼요. 우상이 되면 점점 더 나아가서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고 우리가 물질의 주인이 되어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 뜻을 따라 물질을 다스리려면 하나님께 11조를 반드시 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신앙에 유익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조만큼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어요.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계속 강조하셨던 것들이죠. 정의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옳은 것이에요. 옳은 것. 디카요시네. 옳은 거예요. 정의가 무엇인가? 뭐 책도 나오고 그런 토론도 많이 하고 뭐가 정의입니까? 옳은 것이 정의입니다. 이것이 사람마다 이제 이것이 정의다, 저것이 정의다, 뭐 위치에 따라 이제 정의가 다르죠. 나라마다 민족마다 그런 것들이 달라요. 그러나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법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정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거죠.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랑의 칼라가 이 긍휼적인 그런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보시겠죠. 우리 자신의 인생도 그렇고 주변에 각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잘 이렇게 살펴보시면 대충 건성건성 보면 잘 안 보이는데 잘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힘들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나이가 뭐 어리든 나이가 많든 뭐 부자든 가난하든 뭐 건강한 사람이든 연약한 사람이든 다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오죽한 불교 108번뇌 고해바다를 얘기하겠어요. 진짜 다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다면 사람을 볼 때 기본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힘이 있을 때 내가 힘이 없을 때는 그것도 못하겠지만 그래도 여력이 있을 때는 좀 주변을 살피고 돌아보시고 뭐라도 좀 이렇게 좀 붙들어주고 부축도 좀 해주고 위로도 좀 해주고 도와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예요. 그죠? 이 칼라가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믿음이죠. 믿음은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 그랬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하고 말할 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 믿고 성령님을 믿고 성경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율법적으로 뭐 착한 행동 하나 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삼위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시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를 믿으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 대제사장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허물과 부족함 때문에 비탄에 잠겨서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 믿는다면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보혜사 성령님이 마치 안 계시는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해야 될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린 고아가 아니고 혼자 그냥 내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 성경 말씀 전체를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전능하신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지셨다.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모든 약속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저 불신자들과 비슷한 사고방식으로 똑같은 것을 추구하면서 그것만 마음속에 가득 차서 살아갈 일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 이 보배로운 구원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바른 신앙생활이잖아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러질 못했다 하는 거죠. 11조도 드리고 손도 부지런히 씻고 안식일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 날 몇 킬로 이상 안 가고 몇 그램 이상 안 들고 그런 건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저기도 하나님 말씀도 버리고 긍휼도 버리고 믿음도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24절에 그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맹인된 인도자의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그러니까 하루살이처럼 지엽적인 게 이런 거 안식일 몇 그램 이상 들으면 되냐 안 되냐, 불을 피워야 된다 안 팬다 담배는 피고 싶은데 불을 못 펴서 이방 보고 라이터 불 켜달라고 그러고 그런 식이에요.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 하루살이는 열심히 걸러내요. 근데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은 낙타와 같은 굵직한 걸 꿀꺽 삼키는 거예요. 기가 막힐 일이야. 주객이 전도돼도 한참 전도된 것이죠. 우리도 이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역적인 거 교회생활 하다 보면은 이 교회생활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나름 원칙들이 많아요. 보면 나름대로 다 원칙이 있어.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하다가 진짜 중요한 거는 또 이렇게 꿀꺽 삼키는 경우들도 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도록 뭐가 진짜 중요한지 진짜 말씀을 꾸준히 보시면서 남의 얘기도 좀 잘 들으면서 지금 진짜 겸손하게 삼가하며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루살이 걸러내고 낙타를 꿀꺽 삼키지 않도록 그죠?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고 어디 갔어?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이제 마지막 이제 네 번째 문제는 이제 23장에 있는 내용들이죠. 네 번째 문제는 25절에 화 있을지도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서기관이 이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서기관하고 기록도 하고 그렇게 하는 분인데 그런 사람들인데 아까 영어 성경 들어보니까 Teachers of the Law 그러더라고요. 율법 교사라고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율법 가르치고 그랬죠. 레위인들이 그렇게 많이 했는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에 거천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 잔과 대접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정결 예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항상 씻습니다. 외출 나갔다 손발 씻고 부지런히 씻어요. 요즘 유대인 이제 이스라엘 쪽에서 만든 이제 드라마들이 있거든요. 그거 보면은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갔다 오면 손 씻고, 지금도 그래요. 부지런히 손 씻고 그러더라고, 나갔다 오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손 씻는 그런 거, 나갔다 오면 손 씻는 거, 아주 있어요. 그래서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형식적이긴 하더라고. 이렇게 하고 지나가더라고. 부지런히 해요. 그런 거 많아요. 이 정결 예식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부지런히 갑니다.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하루살이 같은 것들인데, 그런 것들 부지런한데 문제는 주님 보시기에 그들의 겉은 부지런히 닦고 하는데 그 속에, 그들의 마음속에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마음은 전혀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손발 씻고 그릇 씻는 거는 신경을 쓰는데 마음을 깨끗이 씻어내려고 하는 노력은 전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 느끼다 회개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통회하고 이런 것들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마음속에 뭐가 쌓이고 있는지 신경도 안 써. 그저 겉만 부지런히 씻고 다닌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위선적이라고 외식하는 자들, 외식, 위선이라는 뜻이죠. 겉만 장식한다는 뜻이잖아요. 이 히포크라트, 이 위선자들이라고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그런데 27절에 회칠한 무덤과 같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는 그 안에는 모든 더러운 것, 사람의 죽은 사람 뼈와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고 악취가, 시체 냄새가, 악취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선자가 그러니까 속마음은 신경 안 쓰고 사람들은 못 본다고 신경 안 쓰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보시잖아요. 예수님도 보신다고요. 그러니까 전혀 신경 안 쓰고 그저 겉만 부지런히 닦고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면 회칠한 무덤이다. 무덤을 이제 부자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무덤을 잘 꾸미잖아요. 지금도 잘 꾸미지만 그때도 뭐 회칠도 하고 회칠이 하얀 그 회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근사해 보이는 거죠. 뭐 비석도 세우고 이것저것 하겠죠. 아주 근사해 보이는데 실상 그 사람들 겉만 보는 사람들은 그런 걸 보고 야 멋있다. 참 장식 잘 해놨네. 그러고 지나가요. 근데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그 안에 죽은 시체가 있어요. 그거는 생각 안 하고 겉만 뭐 하얗게 칠하면 멋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뭐 그렇죠. 우리 신라 경주 이런 데 가보면 오릉 이런 게 무덤을 멋있게 장식해 놓은 거 있잖아요. 국립묘지 가면은 대통령 묘소도 있고 한데 멋있게 장식해 놨죠. 와 부럽다 이럽니까? 부럽죠. 멋있으니까. 근데 그 속에 죽은 시체가 있다니까요. 무덤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죽은 사람 뼈가 가득하고 시체가 썩고 악취가 있는 그런 게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겉만 이렇게 막 신경 쓰고 자기 속이 어떻게 되는지 신경 안 쓰는 사람은 속이 그렇게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28절 겉으로는 사람이 옳게 보이되 사람들 보면 잘해. 말도 잘하고 표정도 근엄하게 하고 잘한다. 안에는 속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거예요. 사람들은 못 본다고 마음은 전혀 신경 안 쓰는 거죠. 이게 이제 다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로 누구나 이제 이런 경향이 있죠. 사람들이 서로 마음은 못 보기 때문에 옆에 행동, 말, 표정 이런 거밖에 못 보잖아요. 근데 웃으면서도 얼마든지 속에는 이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얼마나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드라마나 이런 데 가끔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앞에서 막 얘기하고 웃고 하지만 딱 돌아서면서 표정이 바뀌는 장면. 그런 거 아주 클로즈업해서 보여주잖아요. 겉과 속이 다르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습관화되어 있는 거죠. 일상화되어 있는 게 우리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속을 못 보니까 겉만 딱 웃으면서 딱 이렇게 해주면은 막 오케이요. 속으로 무슨 욕을 하든지 모른다 이거지. 참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진짜 싫으면 싫은 말도 어떻게 보면 해야 되고 정직하게 그죠. 이걸 좀 해야 되는데 그리고 정말 이 겉과 속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죠. 일치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바깥에서 행동이나 가정에서 행동도 일치를 해야 되고 겉으로 나타내는 거나 속을 스스로 것이 이게 가능하면 좀 일치하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위선자가 안 되는 거죠. 그죠? 쉽진 않지만 이게 스스로 노력하는 수밖에 없죠. 아무도 모르니까 나밖에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생각한다면 신경을 쓰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정직하게 겉과 속이 일치하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 경외심 그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없이 사람만 의식하면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특히 또 잘 되는 성격도 있고 이게 영도 전혀 속 신경 안 쓰고 겉만 신경 쓰는 그런 성격도 있어요. 성격 차이예요. 타고난 성격 차이가 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겉과 속이 일치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의 문제죠. 사실 이제 다 얘기를 듣고 보니까 바리새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한테 이게 다 있어요. 다 있어요.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이것도 한번 설교도 다시 한번 좀 들어보시고. 그렇게 해서 정말 이것이 일치하고 바리새인과 같은 이런 책망을 받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23장에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여러 가지로 예수님의 아주 심한 책망을 받았어요. 화 있을진자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저주와 심판을 받았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가르치고 인도해야 될 사람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면서도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만 받기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중요하게 여겼고요.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행동만 신경을 썼지 자기 마음은 정말 깨끗한 동기로 하려고 하는 그런 데는 신경 쓰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 위선자라고 책망도 받았습니다. 결국 이들에게 예수님의 심판이 떨어졌어요. 자, 보시면 3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선지자들, 지혜 있는 자들,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들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채찍질하고 따라다니며 박해할 것이다. 바로 나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임을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결국 너희들이 나도 죽이고 내 제자들도 죽일 것이다. 똑같은 맥락에 똑같이 끝까지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35절.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너희 세대에 돌아갈 것이다. 심판하셨어요. 그 아벨을 죽인 그 의인 아벨을 죽인 게 형 가인이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 못하니까 의인 동생을 죽인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엘리야를 박해했던 그 악한 아합 왕도 있었잖아요. 그럼 예레미야 선지자를 박해했던 유다 왕들과 신하들과 이 백성들, 이런 사람들과 똑같이 지금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생각을 지금 잔뜩 품고 있는 거죠. 저 대화가 예수님 죽이기 3일 전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들이 날 죽이려고 한다는 걸 아신 거죠. 이 피가 전부 너희 세대에 돌아갈 것이라고 주님께서 선고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 말씀대로 40년 후에 서기 70년에 이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과 함께 심판을 받고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온 세계에 흩어지게 되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죄에 대해서 이 책망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그렇게 계속하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읽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계속하면 바리새인처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의 책망과 심판을 받고 멸망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대로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명예욕을 좀 내려놓고 정말 겸손한 자리에서 사람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물질 중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가져야 하고 또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어떤 행위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도 좀 살피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좀 살피는 이게 영의 방식으로 섬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에 더욱 주목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